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보라 찬양을 통하여 제시씀 받고 거룩함을 입은 성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면은요 위임식이 있고 또 취임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제사장들의 위임과 취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죠. 물론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 물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 위임식이지만은요, 그 원리,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회중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위임식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위임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회막에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의 절차는 모세가 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였죠. 근데 모세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제사장이냐? 특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에 따라서 직접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 제사장 위임을 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 8장 9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 7일간 하루가 아니고요, 한 번이 아니고 7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말씀 보면은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7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7은 거룩의 의미가 있죠. 여섯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7은 거룩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7일 동안 성결에 집중해야 됐다.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결에 집중하라고 했다. 7일은 거룩의 의미요, 완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이 위임식이고요. 이렇게 위임을 받을 때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전한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받은 제사장 된 성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말씀 받은 성도에게도 이러한 거룩, 7회 그러한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말씀에 따른 예법은요, 영적인 그런 예법입니다. 구약이 전기불이라고 호롱불이라고 하면은 신약은 전기불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밝고 더 확실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받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임식을 왜 7일 동안 하느냐, 그것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카다시. 카다시가 10번 나옵니다. 여기 이 구절을 제가 다 찾아놨는데요. 물론 구속사 시리즈 12권에 있는 내용인데 요 10번 나온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충만하다, 충만한 거룩,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4절 마지막은요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29장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모든 절차는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아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말씀 받은 사람들은, 성도는 말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순종,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요 핵심인 것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죠. 말씀은 순종할 때 열매 맺는 것이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했다 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찌바, 하나님이 짜봐,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10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4절, 9절, 17절, 21절, 29절, 그리고 맨 마지막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게 제사장 위임식이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 받은 사람, 말씀 받았다, 순종 동일한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위임식을 진행을 했는가. 자, 우리가 그동안 사관학기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10월 25일 날 구속사 세미나 때 요 위임식, 취임식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텐데, 지금 이게 세밀하게 아주 살펴보면서요 그때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위임식 제물 준비는요, 자,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은 숫소로 준비해라.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소재로 드릴 그 전병, 이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는 속죄제를 드려서 죄 씻어야죠.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요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장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로, 수양은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로,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 것이죠.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그리고 예복을 입은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예복을 입는다. 자, 예복을 착용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죠. 제사장들을요, 여기 보면은 발서부터 하여튼 몸을 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이제 옷을 입힙니다. 이게 대제사장 예복이죠. 대제사장 예복을 입힌다. 이 대제사장 예복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옷. 그리고 이 옷은요, 영광의 옷, 영화로운 옷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옷은요, 아름다운 옷이다.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로 이러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이 관유를 붓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다. 구별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다. 이 관유를 부어서요, 그 시편 133편 2절에 보면은 요 기름이 아론 수염에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그냥 풍성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면서요, 아론의 머리뿐만 아니라 먼저 그 제사장 단에 성막의 모든 기구, 거기에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는 똑같은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서 종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기름을 붓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론은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요, 교회와 성도는요, 제사장인 성도는 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관유를 붓게 돼 있다. 그리고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 위임식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속죄제는요, 정결제입니다. 죄를 물론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다 정가한 다음에 그 죄값을, 그 제물이 다 치르고 그 피를 뿌려서요,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제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동일시가 되고 정가가 되고 이 소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모세가 이제 그 피를 취하여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원래 속죄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에 바르게 돼 있는데 이 번제단에 바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단에 발라서 번제단을 성결케 하는, 제단을 지금 성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기름은 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태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성결함을 입는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별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 안수하죠. 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 광경인 것이죠. 자, 쇠양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양을 잡고요. 그리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던 것이죠. 단에 뿌렸다. 이것은
이 생명을,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을 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향기를 흠양하시죠.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양하시고 이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외음식으로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 자, 먼저 이제 안수하지요. 쇠양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이 화목제 쇠양을요, 이렇게 모세가 잡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화목제의 쇠양의 피를 이제 모세가 그 제사장의 귀에 바릅니다. 귀에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성별시켜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밝은 사람이 바로 성도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 1.1핵도 가감없이 그대로 듣는 귀, 이게 이렇게 피를 귀에 발라가지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거 구별하는 것이죠. 또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면서 사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삶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말씀받은 성도 제사장이나 복음의 제사장이나 똑같은 것이죠. 구별되어야 된다. 귀가 구별되고 손이 구별되고 발이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화목제는 요제로 드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아론이 전부 다 화목제를 같이 들고 요거를 요제로 드릴 때 여기 모세가 같이 해서 이렇게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기름과 우편 뒷다리 소제물과 함께 그것을 모세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기름도, 또 우편 뒷다리, 요거 거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도 화제로 드렸다. 화목제의 기름은 당연히 화제로 드리는데 저 우편 뒷다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화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 사실은 모세에게 돌아가야,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쇠양의 가슴은 이제 모세가 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요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요제로 드린 것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요제로 드린 것을 거룩하게 해라. 출애굽기 20장 26절, 여기 28절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이 잘 안 들어가는데 성경 구절을 들어가게 했는데 이게 안 떠가지고요. 출애굽기 29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컴퓨터에 성경 구절을 띄우라 그랬는데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출애굽기 29장 26절 28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요제로 드리는 것은 이게 성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서 성별해라. 그 성별된 요제가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장 출애굽기 29장 26절서부터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요제물 하나님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을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음식으로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위임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피와 관유를 어디다 뿌리냐면요 제사장의 옷에, 대제사장의 옷에 바른다. 지금 관유는 성막에, 기구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각 기구에 발라서 구별했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서 성결하게 했죠. 그 동일한 피를 지금 아론의 옷에 바르고 있다.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은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제단과 제사장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성막의 모든 제단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은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리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이제 그 유제를 드린 거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위임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여기 거기는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면서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요 샤칸에서 미시칸 성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성막은요 이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제사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제가 하시는 말씀이, 왕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왕이시여 성전을 보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생생한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에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죠. 취임식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죠. 자, 취임식 제물을 한번 살펴보면 속죄제와 그리고 흠없는 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흠없는 수양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취임식 제사와 희생 제물을 또 합니다. 아론을 위한 취임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와 소제, 그리고요 화목제 이렇게 드려서 제사장 취임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취임식 제물을 회막 앞으로 이제 가져오라. 레위기 9장이 취임식이에요. 레위기 9장. 자, 먼저 아론을 위한 제사,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죠. 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직접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속죄제의 피를 단에 뿌려서 다시 한번 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죠. 번제로 드립니다. 대신 이제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 불사르는 것이 속죄제지요. 그 다음에 번제, 이번에 또 번제를 드리죠. 번제 희생을 또 자신을 위한 번제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번제.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 흠양하시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 드리는 손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한 제사도 드린다. 회중을 위한 제사,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 번제 드릴 뿐만 아니라 회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17절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의 기름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제를 받으시고요. 아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요제를 드린다.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죠. 위임식을 할 때는 모세가 있는데 이제는 아론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내밀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다시 걷어드립니다. 걷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로 준다, 응식으로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요제죠. 요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고 아론이 그 제단 위에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회막 앞에서 축복하게 되어 있는데 아론이 레위기 9장 22절 보면은요, 제단 위에서, 번제단이 있는 제단 위에서 축복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이제 아론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본래 특별한 제사장으로 회막을 수시로 드나들었죠. 모세는 아무 때나 회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론은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요, 처음으로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지요. 회막에 들어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제사장 취임을 통하여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아론이 이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축복하는 광경이죠. 아론이 축복을 할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그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 영광이요, 회막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회막에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회막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죠. 이것이 제사장 취임식. 그래서 번제물을 불살랐다. 번제물을 불러서 살랐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놀라운 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그 성막의 크기는요 400평이 안 됩니다. 그 작은 곳, 거기에 지성소는요 10평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무실 참 작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고 있는, 이게 아마 천지창조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불이 내려서 우리는 하도 공부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한 장 기록하고 있지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50장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성막을 짓고 제사 드리고 이것은요 50장 이상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일이 창조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공부할 때 이 감동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이 내릴 때. 시내산에서 불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는데 그 불이요 그대로 지금 성막에 하나님이 응답의 불로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백성들인 것이. 오늘날 말씀 받은 백성들은 그때는 보이는 불로 다 응답하셨지만 지금은 말씀의 불 아닙니까? 자,
이때 백성들이 크게 경배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자, 이제 고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히브리서 5장 4절서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맹세 언약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물론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또 귀신도 알아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자, 제자들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거룩한 자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도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제사장의 위임식은 복종했다. 명하신 대로 10번, 명하신 대로 했다 7번. 완전한 복종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성도도요 완전하게 복종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된 성도는요 완전하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 완전해질 때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복종은 생명이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물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이미 겟세마네에서요 거기서 완전하게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임식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바로 취임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그 취임식의 일정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 29년 달력이죠. 주 29년 달력. 14일이 6월절인데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달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3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요 큰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큰 날이 근데 6월절인데 이 날이 안식일이 되면은 6월절을 한 날 앞으로 해가지고 13일 날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키고 이날 양을 잡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예배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14일인데 본래 이게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13일을 6월절의 예배일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참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해의 달력이 이렇게 정확하게 때가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그 날짜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13일 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성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세족식하고 이날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요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요 13일 금요일. 그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신문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날이 13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이 제사장 취임식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여기 요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이게 무교절의 시작이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15일이 오늘 지금 초실절이죠. 초실절 해가 뜨자마자 초실절의 시작인데 요게 초실절 바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정확한 구속사적인 경륜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쳐봐야 관심이 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별해서 성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삼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예배,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 위임과 취임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성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 사한 예배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신에 이르렀사오니 제사장 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